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앨리스 그레이스가 지은 내 인생을 바꾼 가족사랑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의 한 우체국 직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에 그는 모든 직원이 맡기 싫어하는 수치인 불명 우편물 담당자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편물이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그 중에 산타클로스에게 보내는 수치인 불명의 우편물은 언제나 골칫거리였습니다. 일을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 주소가 바로 자기 집이었습니다. 자기 집 주소로 된 자기 막내딸 미리엄이 산타클로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자기 딸의 이런 내용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번 해에 우리 가족들은 너무 슬퍼요. 내 동생 찰리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산타 할아버지, 저한테는 아무것도 선물이 필요 없어요. 우리 아빠가 울지 않게 해주세요. 아빠가 울지 않을 수 있는 걸 주신다면 저한테는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 오늘 엄마가 나한테 얘기했어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만이 아빠의 마음을 낫게 할 수 있대요. 그거 우리 아빠한테 조금만 주실 수 없어요? 라는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가족, 그래서 누구보다 슬프고 가슴 아픈 가족, 이 가족에게는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금은보화가 아무런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만이 그들의 진정한 위로가 되고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교회 때문에 그토록 힘들고 마음 아프고 애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것은 다름 아닌 아들, 딸 때문이고 부모님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상처받고 힘드는 것은 자식들 때문이고 부모 형제들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람도 그러하였고 이삭과 야곱도 그러하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느 집을 선택하면 그 옆 주변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회원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관계를 맺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름 아닌 피를 나눈 부모와 자식, 형제들이 아닙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과 함께 더불어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가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가족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이 뭔고 하면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첫 번째 하나님 하신 일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가정이 견고하고 튼튼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시고 세워주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사회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과 교훈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먼저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독립된 민족으로 살게 할 때에 맨 먼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가정임을 신명기 6장에서 상기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라를 강성하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정을 바로 세우고 가족 간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신명기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저를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니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너와 내 자녀와 손자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지만은 가족을 위한 헌신보다 더 소중한 헌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에 돈을 투자하고 또 이렇게 섬깁니다마는 가정을 위한 투자보다 더 귀한 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성경 강해를 많이 하였습니다만 가장 기억에 남는 성경 강해는 그래도 창세기더라고요. 뭐 창세기를 다시 할 기회가 부분적으로는 있겠지만은 성경 강해를 다시 하는 기회는 없겠지만은 창세기 강해가 제일로 기억에 남고 재미가 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뱀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하게 하심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이삭과 그의 가족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구원은 개인 구원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구원이 다 가족과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서도 제가 창세기 하면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사연이 많고 파란만장한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간 사람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부르심과 세계민족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과 섭리에 관한 역사이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야곱 가정의 회복이에요. 야곱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 험한 세상에서 깨어지고 부서진 야곱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하나가 되어 회복되는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작년인가 제 친구가 대전시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있다가 퇴직을 하고 교회 등록을 했는데 지난주에도 전화가 왔어요. 저 친구 내가 교회 이번 주 나갈게. 근데 고마워. 내가 안 왔습니다. 못 오고. 가정이 다 깨졌어.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네 집은 부자라서 공부를 많이 해서 공무원 됐지만 우린 가난해서 그랬는데 왜 그렇게 사냐? 다 아들, 딸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내하고 이혼하고 본인도 다 있는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정말 힘들게 살아. 근데 그런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고 깨어진 가정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 가정도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했습니다. 요셉에게도 가족은 큰 고통이자 슬픔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제일로 사랑하던 여인이 라헬인데 라헬에게서 늦게 아기를 못 낳던 그 라헬이 늦게 아들을 낳는데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어요. 도리어 그것이 요셉에게 화가 되어서
여러분 12형제인데 다 4명의 엄마가 해서 각각 배다른 자식들이에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요새는 정말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형제들이 미워했습니다. 죽이진 못하고 애굽에 팔아먹었어요.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결국 요셉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대제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고난과 시련들이 그 가족들의 구원,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이 그의 가족들, 그 집안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일이 무엇인지 요셉의 삶을 보면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족들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은 다 첫째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 때에 2가지로 만들었는데 영혼과 육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육체입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입으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고,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가족이라 하여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너희 행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너희 발로, 너희 물질로, 너희의 소유를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필요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의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먼저 돕기를 원했습니다. 나중에 여기 보면 나오지만 창세기 그 형제들이 왔을 때 맨 처음에 곡식을 각 곡식자루마다 풍성하게 넣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돈을 또 도로 넣어줬어요. 돈. 요셉에게는 그까지 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대제국 총리지만, 그러나 그 형제들에게는 정말 피와 같은 돈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형제들이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복수하지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서 자기 가족을 돌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필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여기 형제들은 육신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17절입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거의 매일 아주 바쁘지 않은 못하지만 매일 만보 걷기 운동을 하는데, 그 걷기 운동할 때마다 간증을 들어, 찬양을 듣거나 간증을 듣고 노래를, 어제는 처음으로 내가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그렇게 많이 했어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제 처음 한번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자. 그 장로님 간증을 하는데 자기 아내는 전도할 때 첫 마디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자기 부모님들 전도하는데 자기가 이분 공직 생활을 했으니까 월급을 타면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시어머니를 제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영천인가 어딘데, 그때는 이제 자기 승용차도 없고 오래전 얘기니까 털털거리는 비포장 도로 버스를 타고 가서 그걸 주고,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원래
사당을 모신 집이래. 자기 집이 사당을 48번 제사를 지낸대요. 어디서 이런 요망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썩 나가라. 봉투는 받고 사람은 내보내는 거죠. 자기가 그 할 때마다 그래요. 돈을 그냥 붙이면 되지. 아닙니다. 가서 항상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무식하게 전도하면 안 된다. 왜 말초신경을 자극하며 전도를 하냐? 그 아내가, 당신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걸 믿지 않아요? 당신 집사님인데 당신 어머니가 아버지가 지옥 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다 못 들었는데 결국에는 아버지도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지금 90몇 세인데 지금 권사님이 되었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항상 봉투를 준비해서 찾아갔답니다. 왜 온라인으로 붙이면 되지?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으면 남겨놓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다 사용하세요. 제가 이런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간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한 자산을 물려주는 것은 자녀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워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넉넉하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고 개인이 증명해요. 여러분, 우리 간절하지 않잖아요. 왜? 먹고 살 게 풍성한데 뭐가 간절합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도 세계는 지금 보는데 그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은 애들까지 장기 매매를 해요. 애들까지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다 너무너무 지금 60%가 지금 다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이슬람 세력이 장악했으니까.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 믿고 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여러분, 영혼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영혼의 필요를 채워줬습니까?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세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믿음을 잃어버린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계속 얘기하세요. 10번이고 20번이고.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셉의 눈물을 많이, 그냥 읽는 거하고 쓰는 건 다르고 전하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요셉의 눈물이 많이 나와요. 요셉은 눈물이 많더라고요. 그 아버지 때문에 울고 형제들 때문에 울고. 여러분, 요셉도 상처가 많아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보통 여러분 자기 허물은 잘 안 보입니다. 내 죄는 안 보이고 남의 허물이 잘 보이게 돼 있어요. 다 내 몸에서 나는 냄새는 안 납니다. 여러분, 다른 난 사람의 냄새가 잘 나게 돼 있어요. 요셉은 사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부모 형제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고 아버지를 생각할 때, 형제들을 생각할 때 그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애통하시고. 여러분, 목사님을 볼 때에 목사님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답답한 게 많잖아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럴까? 우리 목사님 너무 답답하다. 참, 여러분, 애통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다윗도 눈물이 많았어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요셉은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요셉은 7년 흉년을 지나는 가운데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그 책임을 맡은 총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라를 위한 책임이 커도 자기도 가정이 있어, 자기도 부모가 있어요. 요셉의 개인적인 관심은 아버지에게 있고 형제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며 우는 내용이 많아. 모르겠어요. 요셉이 나라를 위해서 우는 내용은 별로 안 나와. 여기에 한 번도 없어요. 딱 자기 아버지 형제들 때문에 울어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흉년이 5년은 더 남았습니다. 코로나가 5년 더 남았습니다. 그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셔오세요.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나서 내가 말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내가 고센 땅을 줄 테니까 고센 땅이 제일 좋은 땅이에요. 사실은 그 나일강 삼각주예요. 그곳에 사세요. 바로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었어요. 창세기 할 때 다 들었습니다만 그 형제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요셉을 팔아먹고 죽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 이제 4월이 지나고 5월이 되었습니다만 4월에는 생각나는 슬픔이 있습니다. 2014년 신도의 팽목항 앞바다에 빠진 어린 학생들 수백 명입니다. 다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차라리 한 번에 딱 죽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수시간 동안 건질 수 있는데 못 건지고 어른들만 다 빠져 도망 나왔습니다. 지금도 4월이면 세월호에 빠진 아이들을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달고 사는 사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막 그걸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내 아들이 그때 거기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이 거기에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음식이 맛이 있겠습니까? 무슨 아파트가 당첨되었다고 좋아하겠습니까? 하나 기쁘지 않습니다. 지금도 찾지 못한 그 아들 자녀들 때문에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고 시린 가슴을 쓰다듬며 슬픈 세월을 보내는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신을 못 찾은 아이들이 여러 명 되는데 태평양 어느 섬에 그 아시아 사람을 발견했는데 보니까 우리 딸이요, 그게 죽은 딸이요, 죽은 줄 알고 우리 아들이요, 필리핀 어느 섬에 물에 쓸려가가지고.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야곱에게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창세기 45장 26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양식을 가지러 왔다가 아버지한테 전하는데,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요셉은 믿지 못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물론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하던 그 아들 요셉의 죽음 소식을 듣고 죽은 아들을 가슴에 묻고 성경 보니까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됐어요. 그거는 자기 인생을 아프게 했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난 게 아닙니다. 살아서 만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났습니다. 야곱의 복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고 그 가정이 회복되고 마지막 죽기 전에 12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하고 죽었어요. 서로 깨어지고 시기하고 다투던 가족들이었습니다. 형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지고 상처받고 아프고 그런 가정은 아니지만은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때문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것을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들들을 통해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기가 막혔습니다.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거예요. 십수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내 생애에 이런 소식을 들을 수 있는가?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거짓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사신 줄 알았어.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데 수레를 그냥 허술한 거 보냈겠습니까? 버금 수레를 보냈죠.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둘이 만나는데 얼마 동안 울었는지 몰라. 여기 보니까 목을 어긋맞고 얼마 동안 울매. 뭐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모르지만 뭐 울었죠. 이제 그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어도 족하다. 난 이제 여한이 없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아버지 마음. 네. 여러분, 요셉이 잘나고 야곱이 훌륭해서 이런 은혜가 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통로만 하는 거예요. 통로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고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의 언어, 불신앙의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생애에 전개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부족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은 지금까지 야곱이 100살을 살면서 들은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놀라운 뉴스,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듯이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다 순교지에서 다 죽었어요.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이 소식을 전하기에 급하니까 장가도 안 가고 분초를 다투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오스티안 거리에서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보다도 복되고 기쁜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는데 이보다 더 큰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26살의 젊은 나이에 다 그 당시에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다 영국의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우리나라는 대학도 없어요. 그때 뭔 대학이 어디 있어요? 언더우드 아펜설로 오기 전이니까 복음 전하다가 대동강변에서 죽으면서 성경을 던져줬어요. 그러면서 그는 외치기를 이 책을 읽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고 이 강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해달라고 외치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니까 종이가 옛날에 여러분 종이 없대요. 이 종이를 갖다가 다 찢어가지고 성경을 벽지로 바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보고 예수를 믿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꿈꾸고 해도 여러분 능력 이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꿈을 갖는 것,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어린이날 제 아내하고 밖에 나가서 그냥 성도들 가정, 뭐 신방이 아니고 그냥 돌아다녔지만 그것도 신방이죠. 매일 성경 나오미 이야기를 하는데 하다가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매일 성경 가져가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왜? 다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정기 구독하는 분들도 있고, 그건 잘하는 거예요. 정기. 어떤 분은
시간이 없어 못한다고 그러길래, 누가 그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은 없어. 아니, 시간이 없어 못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난 그래도 아무리 말을 못하기로서니 그렇게 말할 리가 있는가? 나는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어 성경 읽을 것도 없으면 그럼 뭐라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디다 다 쓰려고? 그 돈 좀 저 좀 갖다 줘요. 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세요? 하나님도 인격이잖아요. 사모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안 오십니다, 여러분. 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저는 연합회의장을 마치게 되었지만 사실 내가 부족하죠. 여러분, 오늘 여기 글에다가 인사를 썼는데 장로님들에게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했는데,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내가 부족한 걸 아니까 많은 사람이 도와줘. 돈도 도와주고, 여러분, 돈으로 저를 도와준 사람이 많아. 노예에서도 돈을 주고, 노예에서 돈 준 일이 없어요, 개인에게. 저는 기도하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작은 교인도 없는 개척교회를 했는데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 전할 줄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단기 선교 갔잖아요. 몽골로, 필리핀으로, 그리고 2021년에 아프리카를 가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도 다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없어 못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들을 자기 가족이라고 바로에게 소개하였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부모님들 자기가 안 믿는다는데 그리고 여러분 방치하면 우리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우리 아들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잘 되는 것만 좋아하고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 아들의 영혼의 육신의 필요만 채워주는 거지, 영적인 필요는 다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가족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받으려도요, 계속 지난번에 했으니까 또 하고 만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우리 큰 매형 오동분 권사 남편, 교인들이 전화 오면 옛날 핸드폰 없을 때 전화하지 마세요. 정말 지독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왔대요. 우리 작은아버지 절대로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작은아버지한테 아파가지고 갈 때 차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계속. 왜냐하면 우리 작은아버지 앞에만 서면 우리는 작아져.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너희보다 바르게 산다. 딱 그러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작은아버지도 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여러분, 배후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못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장로님들이 기도하죠. 목자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난 금요일 날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집사님 내가 기도 노트를 보여줬어요. 3월 며칠 날 내가 집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나는 들으면 다 적으니까. 저 밖에 기도 카드가 있어요. 자기도 기도를 안 하고 기도 부탁도 안 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겠지. 여러분, 기도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능력은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 전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지금은 이제 마태복음을 해요. 1장부터 쭉 읽고, 찬송가는 이제 1장부터 다 하는 거예요.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하죠. 모르는 게 나오잖아요. 모르는 게 나오면 지난밤에 보호하사 잠잘 자게 했으니 고마우신 주의 은총 감사 찬송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몰라도 제 아내는 악보를 볼 줄 아니까 한번 해봐. 그러면 저는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래도 잘 안 되는 거는 곡조 없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 평안함과 생명호흡 주시고 모든 질병 고쳐주니 무한 감사합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끝날 때, 시작할 때 찬송 부르고 끝날 때 찬송, 209장을 부르는데 한 번도 안 불러본 건데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내 영영 잊지 못할 곳은 은혜의 보좌 주의 전. 그래서 그냥 막 부르면 그냥 잃어버리겠지만 그거를 부르려고 애를 쓴 게 제 아내가 부를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절을 다시 봤어요.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내 영영 잊지 못할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야, 어떤 사람이 이런 곡을 샜나? 그래서 제가 새벽에 와서 찬송가 해설을 봤어요. 그랬더니 작사한 사람은 영국의 스토웰이에요. 스토웰이 어려서부터 다 하고 나중에 성공의 대주교가 되어서 그 무슨 대성당의 주교가 되어서 신을 섬기다가 갔고, 작사자는 토머스 헤이스팅스라는 미국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여러 시간을 걸려서 교회를 간 거예요. 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1600곡이 넘는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더라고요. 야, 어떻게 집사님 1600곡. 네. 감동되면 작곡할 줄 아세요? 작곡 한번 해봐. 작사하고 해가지고. 네. 난 할 줄 모르니까. 네. 한 10곡에도 하고 가야지. 그래서 성가대에서 목사님, 제가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네, 한번 하게. 네.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서 우리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아버지 육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영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볼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은 육신적으로 도와주고 영적인 필요가 있는 부분은 영적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